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 성령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이 이제 두 번째인데, 지난주에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성령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두 개의 차이를 좀 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부분을 보니까 요 내용이 조금 난해서 그런지 오늘 교재 안에서도 지난주의 내용을 다시 리뷰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함께 살펴볼 때, 자, 밑에 네모칸에 있는 거 밭갈기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한다. 자, 이 차이를 오늘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성령이 자신 안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예, 우리가 성령 세례가 됐든 충만이 됐든 이런 거구나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맨 뒤쪽에 보면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좀 점검을 하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자, 구약을 포함한 내용이에요. 구약을 포함한 예수님 당시까지예요. 예수님 당시까지. 자, 성령께서 특정 개인에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이유로 임하시곤 했습니다. 자, 이게 구약과 예수님 당시까지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나 결코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충만했다가 그 상황이 또 지나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의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까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 오순절에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야, 구약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때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 자체가 아예 달라지지요. 이때부터는 이제 아예 성령의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내주 안에서 떠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오는 내용들 네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중생에 대한 내용, 세례에 대한 내용, 방금 말씀드린 내주, 그리고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 네 종류의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중생은 시작. 중생은 새로 태어난 생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나는 새로 태어났다. 거듭난 것이다. 자, 성령의 첫 번째 역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죠. 죄인에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 그게 중생이고 거듭남인데, 그것 또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중생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 A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 성령 세례를 통하여 신분이 바뀌는데
신분이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 그 한 몸 되어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 되어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가 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자, B 시작. 구원받는 순간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다. 예, 이 성령 세례는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중생하는 그 순간에 한 번에 일어나는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자, 그래서 자, C를 보면 시작. 성도들이 당연하게 경험하는 사건이다. 예, 내가 성도라면 이미 이 성령 세례는 경험되어진 겁니다. 이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D를 보면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조금 더 있다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번에 영접하는 거. 그러면 이게 중생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성령 세례의 모습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자 3번입니다. 3번 나같이 시작.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이다. 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서의 성령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안에서 거주하신다 그랬어요. 중간에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 4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보호한다는 징표를 내 삶에 두신다는 자, 것이다.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의 의미이죠. 그래서 도장을 딱 찍으면 자, 뭐가 되냐면 이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이런 인치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뭘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인생은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심과 동시에 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그 성령의 인치심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시작. 성령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언젠가 내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장하신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 세례. 그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약속이 바로 나에게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 안에 있는 약속들은 누구를 위해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믿는 우리를 위하여 성도 되어진 하나님 자녀 되어진 우리를 위하여 하신 약속이에요.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특정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을 위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약속들이 내게 유효하고 내게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내게 이루어져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다 아셨던 내용이죠. 그렇죠? 항상 들을 때마다 굉장히 새로우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자, 앞에까지가 여기까지가 성령 세례고요. 자,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느냐? 자, 밑에를 보면 자,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영적 상태 중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이제 그림들이 쭉 나오는데 세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져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옛날 책인데 제대로 적혀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1번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자, 이 자연인은 자, 거기 이제 줄 쳐진 데다 적으시면 돼요. 자연인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자, 오른쪽에 네모칸이 있고, 자, 중간에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은 나의 삶의 영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작대기로 그려져 있는 게 좀 어설프지만 의자입니다. 자, 의자예요. 자, 근데 의자 위에 자, 누가 앉아 있어요? S가 앉아 있어요. 이 S는 영어로 셀프의 약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셀프, 나 자신이에요. 자, 내 삶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자, 누가 앉아 있어요? 자, 셀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앉아 있어요. 내가 주인인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자, 밑에 있는데 여러분 원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을 고쳐 주셔야 돼요. 혹시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원 밖에 네모칸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계셔요, 안 들어와세요? 안 들어와 계시는 그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 그냥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사는 자,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사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연인이에요. 자, 이 상태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뭐 들어보긴 했지만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볼게요. 자,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자연인의 상태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설명을 드렸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분리되어졌다.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분리되어졌다. 자, 영적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이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자, 앞에 나오는 허물은 일반적으로 원죄에 해당이 되고요. 뒤에 나오는 죄는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요. 가르치지 않아도 남의 것 가지고 오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만해지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을 부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 뭘로 태어나서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 이게 원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뒤에 나오는 죄는 또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또 죄를 지어요. 실수로 지은 죄도 있지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죽어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살려주셨대요. 이게 구속하심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설명은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때 그때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위에 있는 허물과 죄를 받는 이제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그 허물 속에서 죄 속에서 그냥 행하며 살았어요. 심지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간 거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이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악한
악한 영에 휘둘리면서 그 악한 영을 쫓아가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속을 받기 전에 자연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주인으로 의자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다 같이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이런 종류의 사람을 자연인 또는 뭐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이 이 사람을 끌고 가요. 육적으로의 만족이 이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영적인 것에 대하여 되게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보같이 왜 저런 걸 믿고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분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의 자연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런 자연인은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자, 앞에는 육에 속한 자였어요. 자, 두 번째, 자, 어디에 속한 자? 자,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은 구속함을 받았어요. 구속함을 받았어요. 자, 영에 속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네모 그림을 보면, 자, 그림 네모칸 안에 동그라미 내 생활권입니다. 자, 의자가 있는데, 자, 의자 위에 누가 올라가 계세요? 예, 그리스도가 올라가 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셀프, 나는 그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그림과 지금 여기에서 그림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셀프와 십자가의 위치가 바뀌기도 했지만 주변에 있는 동그라미 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정돈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으로 있을 때는 내 삶의 모든 상황들과 사건들과 일들이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 가운데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급한 일에 쫓기며 사는 거죠.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딱 되는 순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질서와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세상의 모습을 극명하게 구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창조하기 전에는 깜깜한 흑암이었고, 자, 그리고 뭐 했어요? 혼돈, 그리고 허무함, 공허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창조하시고 나서 빛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지고 질서가 생기죠. 자, 이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신령한 자, 신령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영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 자, 영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판단은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리는 비판과 판단과 정죄에 대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 분별한다, 지혜롭게 구분할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인지 내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할 일인지에 대하여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의 생각은 결국은 끝자락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영에 속한 자들의 생각은 자, 무엇으로 끌려가요? 생명과 그리고 평안함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2번의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딱 한 가지의 차이였어요. 자, 이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차이가 이 모든 그림의 차이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우선순위고 뭐고 이걸 우리가 다 조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딱 한 번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체 그림이 한 번에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자, 문제는 3번이에요. 자, 문제는 3번이에요. 자,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 받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 삶 안에서, 내 안에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새빵살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서 그분이 주인의 자리에 딱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새빵살이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쪽 맨 끝자락에 그냥 처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의 모습, 성령 세례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의 모습. 자,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직 육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막 항상 그러는데 맨날 문제가 있고요. 맨날 근심 걱정이 있고요. 맨날 싸움이 있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의 삶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사느냐. 자,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어디 속했어요? 육에 속했어요.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답답해 하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데, 자,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예, 젖밖에 못 줘요. 왜냐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 험한 이야기가 나오면 막 되게 마음이 괴롭고 불편한 거예요. 그냥 복 받는 이야기만 좋은 거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못하리라. 자, 너희는, 시작.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느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이건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런 시기와 분쟁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없어요. 혹시 찾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시기와 분쟁이 없는 진짜 평안하고 완벽한 교회가 혹시 주변에 있으면 저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목사님 좀 만나보고 싶어. 여러분, 없어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서신들을 쓸 때에 그 편지들을 받는 수많은 교회들, 많은 교회가 사실 누가 세웠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였고, 심지어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누가 목회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세운 제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편지의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이단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있고, 심지어 성으로 성도들 간에 나는 누구 파다 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모습들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신들 내용 안에 다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자, 신부는 바뀌었어요. 이미 성령 하나님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직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 하나님이 새빵살이 신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아직 안 바뀐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잡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걸 빨리 끝내려면, 완전히 끝낼 수는 없겠지만 빨리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새빵살이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고 주인의 자리로 모셔와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 이런 시기와 분쟁과 이런 잡음들이 가라앉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육에 속한 크리스찬, 영에 속한 크리스찬을 자주 오고 갑니다. 자, 오고 가요. 그래서 사실 성령의 충만함은 세례를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가시진 않지만, 자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개념으로 볼 때는 주인의 자리가 내가 되었다가 성령 하나님이 되었다가 또 내가 되었다를 평생 반복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실 수 있도록의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좀 더 볼게요. 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자,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나와놓고 뒤에 이야기를 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들이 성령 충만 뒤에 부분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이 이 앞에 나와 있어요. 뭐 하지 말래요? 그러면 술에 취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 왜 같이 나왔을까? 여러분,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성령을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Holy Spirit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을 이야기할 때 Spirit이 앞에가 대문자가 들어가면 이제 Spirit,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할 때 앞에 S를 대문자로 씁니다. 근데 앞에 S가 소문자가 되면 여러분 스피릿이 술, 알코올에 대한 다른 단어가 스피릿이에요. 이제 위스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병에 스피릿이라고 써져 있어요. 앞에가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그러니까 술도 영어로 스피릿이고요. 성령도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근데 이게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취하든지 충만하면 비슷한 형태의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술을 한 잔씩 두 잔씩 마시면 알딸딸해지면서 기분이 어때져요? 에? 기분이 이제 선뜻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진대요. 잘 모르시죠?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도 되게 비슷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자, 어디가 아픈 상처가 크게 있으면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술을 마시게끔 해요. 왜냐하면 약간 알딸딸하는 기분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을 잊을 수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 죽을 것 같았는데 성령 충만하면 고통이 또 사라지는 역사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 술에 취하면 어떤 분들은 노래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노래방도 가기도 하고 혼자서도 막 노래를 불러도 심심하지 않나 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뭐 하고 싶어요? 막 찬양하고 싶대요. 찬양하고 싶대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 굉장히 조용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말이 많아져요. 사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진대. 말이 많아진대. 근데 오늘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말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내가 나를 잘 조종을 못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취해가지고 막 집을 가는데 계속 바닥이 나한테 덤빈대.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상태인데 바닥이 자꾸 나한테 덤벼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몸을 잘 가두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막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내 의지적인 것이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이 더 찬양하게끔 하시고 더 말하게끔 하시고 하는 내가 스스로를 조종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가 술에 취하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상태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좀 이해되시지요? 네, 술에 대해서. 자, 밑에를 볼게요. 자, 방금 읽어본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문법 구조를 따라서 한 4가지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4가지 문법적인 어떤 구조가 있는데, 1번을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동사는 영어는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가 앞에 복수형을 받느냐 단수형을 받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진대요.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의 이 동사는 앞에 복수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누구 한 사람에게 대한 내용이 아니라 모두가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되어진 자들이 누군가 특정 집단, 특정 개인만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쳐진데 거기 보면 모두가라고 적으시면 돼요. 모두가. 자, 2번째, 충만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용된 동사가 어떤 시제래요? 현재 시대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지속적 또 반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제 받았으니까 오늘 안 받아도 되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도 또 내일도 지속적으로 받아서 유지해야 되는 현재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할 때 이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어제 흘러간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라는 제목을 한번 단 적이 있어요. 그냥 이해되시죠? 오늘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언제 내려오는 물이어야 돼요? 지금 내려가는 물.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돌리려면 오늘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현재형이다라는. 3번째, 충만을 받아라에 사용된 동사가 뭐예요?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충만은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막 만들어낼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능동형하고 수동형의 차이를 좀 아시겠죠? 네 번째. 충만을 받으라에 사용된 동사는 무슨 형이래요? 명령형. 그래서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받아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둘로 좀 나눠 가지고 좀 이제 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신분적 사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경험적 사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분적 사실은 시작. 신분적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경험적 사실은 그 신분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내가 누구냐라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내용이고요. 성령 충만은 이미 신분이 변화되어진 자들이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열매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권 아래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명령이란 얘기는 내가 이 충만함을 위해서 해야 할 어떤 몫이 있다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고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지속적이요.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주어지는 것이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그 자격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죠? 넘어가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증거. 중간에 내려와서 개인적인 경험은 성령 충만에 수반될 수도 있고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딱 고정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건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밑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고치셔야 합니다. 이게 잘못 기록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감정 중심. 감정이나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감정이나 느낌은 성령 충만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다. 감정적인 느낌.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바람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령 충만함을. 또 어떤 분은 성령을 불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예배 가운데 받을 때 뜨겁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바람처럼 이게 훅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나는 불처럼 받았어, 난 뜨거웠어,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주장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여러 가지로 임하시는 내용들을 볼 때 성령이 임했을 때의 감정과 느낌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여야만 한다라고 누군가에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특별한 능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자연의 수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는
어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자연의 질서 안에서 허락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현상들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특별한 능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한계와 자연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우리의 한계와 자연의 질서 안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기적과 이적 같은 현상들로도 역사하신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령 시대 사도들이 역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연 질서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재가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번역된 교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어색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고쳐드리는 거예요. 초월해서도 역사하세요. 절대 나을 수 없는 병들조차도 기적처럼 낫게끔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누군가의 언어로 갑자기 말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질서 안에서만 역사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연 질서를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세 번째, 개인적인 카리스마. 여러분 이 카리스마는 자 한국말로 재능입니다. 재능, 소위 또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오해하기 쉽다. 재능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날 때부터 특별한 훈련이나 경험이나 학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어떤 부분의 능력과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있죠. 자, 날 때부터 나는 똑같이 그냥 살았는데 나는 얘보다 다른 애들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고 누군가보다 더 노래를 더 잘하고 누군가보다 더 정리를 잘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재능으로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와 있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지만,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의 경우, 많은 경우 우리의 재능을 근거로 주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이해되세요?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은사를 통하여 갑자기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종종 보면 이미 재능으로 허락하신 그 능력에 기름 부심이 더해서 더 탁월한 기술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재능하고 완전히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경우 같이 연결되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면 더 탁월한 능력과 실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온.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했던 위대한 성도들도 좌절, 낙심, 실망을 경험했다. 자, 이게 틀린 거예요. 자, 틀린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의 노력이 필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잘못해서 시험에 든다든지 아니면 죄에 빠지면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가시지는 않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는 정말 충만해서 진짜 죽으라고 어딜 내보내도 나는 목숨 걸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지요. 없어요? 막 진짜 막 아프리카든 어디든 막 다 나갈 것 같고 정말 선교사라고 뭐 되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충만한 상태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별것이 아닌 요만한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예배에 소홀히 했다든지 내가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소진하고 있다든지 죄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성령 충만이 이 도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한 시험, 요만한 말 한마디에 그냥 시험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과 평온함을 잃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함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말하면 요거의 표현이 약간 잘못됐어요. 자, 세 번 마지막 방언입니다. 자, 방언 다 같이 시작. 역사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이 교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약간은 소극적인 신학적 배경에서 쓰여진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은 성령 충만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고치시면 돼요. 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니에요. 자, 분명히 바울 서신들을 보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게 좋다, 방언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은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받으면 좋은 거예요. 마치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마치 안 받아도 되고 별로 필요가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방언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해서 받은 자들이 약간 하나님한테 조금 더 가까운 1등 국민, 이렇게 방언을 못 받으면 좀 거기서 급이 떨어진 2등 국민 이렇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받으면 좋지만 그것으로 믿음의 정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방언이 은사거든요. 자, 은사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사, 은혜로 주시는 선물. 자,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인물인 것처럼 교만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은사가 기본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은사가 더 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들, 자, 이것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자, 오해일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를 차단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 앞에 대처하는 힘과 지혜를 준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다. 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문제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지금. 자, 분명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문제 자체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에 직접 관여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상태, 자세, 그리고 힘과 지혜로움을 더하시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이만하게 커 보였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만한 문제가 이제는 뭘로 보여요? 이만하게 보여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고, 심지어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도 개입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개입하시기도 하면서 다방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다 부인하는 상황들이 돼요.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하심으로 기적과 이적들을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시험을 만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직후 역사상 최대의 시험에 직면하셨다. 성령 충만할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 아직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하는 성도들 사단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지 혼자 넘어졌다 일어났다 지 혼자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할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분들도 우리는 사단의 역사 관심이 없다. 그래요. 사단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 열매도 없고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사단이 긴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람은 곧 무엇이 열리냐? 열매가 열려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 갑자기 영원히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명이 막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단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왜? 사탄이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단의 경계 대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시험 없이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없이 살면서 사단도 관심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보다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맺을 만한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얘기로 천국에 가져갔더니 뭘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개털 모자 하나 가져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오히려 성령 충만해지면서 시험이 더 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사역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고 안전해진다. 이게 되게 어색한 표현인데 일단 읽어볼게요. 시작. 사실과 전혀 다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믿어야 하고 매일 새롭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설명을 해버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자,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죄를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죄랑 내가 직접 싸우면 이겨져요. 지지요.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초 태어날 때부터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예초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순종을,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충만을 통하여 주시지만, 자, 무슨 능력을 주세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죄를 아예 안 짓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네, 아시죠? 그래서 죄랑 맨날 싸워서 지고 유혹과 맨날 싸워서 진다. 그러면 내가 아직 뭐 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해도 죄 지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성령 충만의 성경적, 일반적 증거, 방금 얘기한 대로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 특별히 어떤 사명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의 기술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대요. 근데 이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은사는 그렇게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자, 이 성령의 열매는 자, 일단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온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맺어질 수 있는 열매는 어떤 사역이, 어떤 일의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해되어지시죠? 자,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자, 은사를 주세요. 자, 은사는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도움이 되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잘 되었느냐 아니면 잘 안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관여가 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열매를 일의 성과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열매를 뭐의 변화로 말씀하셨냐면 인격적 변화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어떤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인격이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은사주의, 어떤 충만한 성령에 대한 어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일들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성과 중심적인 상황들로 가버리면 여러분 그 과정 안에서 또 다른 유혹이 시작돼요. 그걸 더 크게 이루어 보고 싶고 더 빨리 이루어 보고 싶은 욕심과 그런 마음들이 개입이 되면서 이 안의 과정에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를 이루고 못 이루고는 누구 소관이에요? 그냥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냥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과정을 통하여 뭐가 변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인격이 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일의 승패, 성과에 있지 않고 우리 인격적인 변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봉사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선교나 전도일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이 과정을 통한 내가 얼마나 더 다듬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느냐에 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 우리가 다 놓치버리게 된다는. 자, 그리고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성령의 능력 하니까 성령께서 전도의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내려갈게요. 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성령 충만은 우리가 깨달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조건을 딱 두 가지만 선택하라 그러면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가 순종이에요. 자, 성령 충만은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 받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성령 충만 임하지 않아요. 자,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개념인데, 자,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요 내용에서 제가 또 몇 가지를 더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 자, 성령 충만에 대한 갈증을 인식하고 갈망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갈증.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은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합니다.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맨날 유혹 가운데 지고 있어요. 맨날 죄랑 싸워서 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나는 이제 이겨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순종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게 더 큰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갈급하게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어도 된다, 방금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금요 예배 때라든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어지면 언제나 첫 번째 기도 제목 또는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항상 뭐가 들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날 시험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말씀은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말씀은 따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자, 뭐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들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왜냐? 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래요.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무엇인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닿지 못하는 또 다른 죄의 장벽을 그분과 내 사이에 쌓아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과 이 벽들을 여러분들이 허물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해결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짓고 있는 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습관이 되어져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무엇인가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생활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부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자, 성령의 통치에 당신의 전부를 내어드려라. 자, 제가 얘기했어요. 한 3주 전인가의 설교에서 이것까지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아직 아닌데요 라고 아직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그 무엇인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우상이 되어져 간다 그랬어요. 자, 이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에 대하여 내가 양보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 대한 전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아예 잡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게끔 나를 내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아닌데요, 저거는 아닌데요 라고 옆으로 꼽을 쳐놓은 그것이 나중에는 이게 암덩어리가 되고 나중에는 우상덩어리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내어드리는 게 중요한데, 자, 밑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매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하라. 이런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마다 항상 내 삶의 주인 예수님,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 가운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겨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런 작업들이 우리 안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든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든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자, 밑에 자 매일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꾸 마음에서 내가 막 올라가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해요. 여러분 이런 작업들이 이게 매일매일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번까지 일단은 잠깐만요. 4번까지 할게요. 자, 말씀대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어찌 보면 3번하고 좀 비슷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토기장이가 이게 진흙을 빚을 때 진흙이 이렇게 몸을 막 자기가 이게 틀면서 여기도 만져주세요 저기도 만져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냥 진흙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마음껏 만지실 수 있게끔 내 삶을 그냥 내어드리는 그런 신뢰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줄을 타는데 줄 타는 사람 뒤에 만약에 내가 엎여 있다. 그러면 내가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막 이러면 돼야 한대요. 이러면 밑에가 금방 떨어지겠죠. 밑에서 알아서 균형을 잡으시도록 그냥 나는 마치 시체처럼 그냥 털썩하고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내가 막 몸부림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마음대로 만지실 수 있게끔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죠. 아까침에 회개해야 하는 것과 뭐 하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뭐 해야 된대요? 여러분 기껏 앞에 순종을 얘기해놓고 순종을 빼먹었어. 자, 순종하래요. 여러분 순종해야 성령 충만 받아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여러분 메모해 두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자, 그리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저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십시오. 자, 마가의 다락방. 자, 뭐 하다 받았어요? 기도하다 받았어요. 몇 명이 모여 있었대요? 몇 명이? 뭐 거의 120명.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를 목격한 사람들의 숫자를 몇 명으로 계산을 하냐면 약 400명으로 계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400명이에요. 근데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뭐에 집중해야 됐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자, 며칠 동안 했을까요? 며칠 동안? 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셨어요. 자, 그리고 이 땅에서 며칠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동안에 며칠 동안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냐면 40일 동안 사역하셨어요. 자, 그러면 언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오순절, 6월절로부터 며칠? 50일.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 이상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 날 400명이 다 모였을 것 같아. 둘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될수록 그 400명이 어떻게 돼요? 점점 주는 거예요. 어제 보니 120명의 문도들이 사실은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400명의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중에서 거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서 마지막까지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인내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6번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으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방인이었어요. 고넬료.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뭐 할 때 성령이 충만을 받았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자, 마지막에 보면 7번은 찬양하라요. 찬양하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심지어 감옥문이 열리는 일들까지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서부터의 삶의 예배, 정말 죄와 싸워 이기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네모 안에 나와 있는 것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난주와 오늘까지 이제 나눴고요. 자, 이제 마지막 2주 남았어요. 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교회론이 건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론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 아주 상당한 문제들이 벌어져요. 자,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